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중 50강 99문답 주기도문의 배경에 관하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긴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이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그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례, 성찬, 보이는 말씀이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울러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소기를 문답 107문항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주기도문은 99에서 107문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이죠. 소기를 문답 98문항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99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고 합니다.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깊은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소망이자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기도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르지요.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을 통한 중요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카다쉬 짧은 기도문을 2에서 3회 낭송했습니다. 세몬의 에스겔에서 18번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고 시편 기도를 줄줄이 암송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능통하고 많이 하던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배경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안에서는 부흥운동 단체들이 많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바리새 운동,
사회 주변 쿰란을 중심으로 에센파 운동, 세례요한은 회개와 심판 운동을 펼쳤습니다. 슬로건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상과 소망, 신앙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죠.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정의가 아닙니다. 개인의 기도문도 아니지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문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이 5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장은 가운데 부분인데 마태복음은 출애굽기 역사와 동일하죠. 구약의 짝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탄생 족보가 시작되죠. 모세도 그랬죠. 2장에는 탄생 후 애굽 피난, 출애굽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어집니다. 마태복음과 출애굽기의 그 역사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됐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널 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은 첫 번째 산상수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모델로 주어졌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잘못된 기도는 외식자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자의 기도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한다든지 기도를 오래 한다든지 또 많이 해야지 응답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율법의 요약으로서 율법의 요약으로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12제자들, 신약의 제자들은 산상수훈, 천국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끝인 모압평지 40년 되었죠.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살펴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 심산에 서고 로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조조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구약의 언약이죠.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 가나안 입성 후 에발산, 거리심산 산에 서서 레위인들이 12가지 언약을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모두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저주 아멘 이렇게 구약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아멘으로 하답했죠. 신약의 언약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와 언약 복이 있나니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구약 이스라엘은 제 가운데에서 율법 아래 있었죠. 신약의 새 이스라엘,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복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차이가 다르죠. 저주, 복. 구약의 언약, 모세에게 노래를 적어서 가르쳐 부르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신들의 불순종을 증거하는 노래였지요.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부르라는 기도입니다. 구약은 제약된 민족, 신약은 복된 자들이죠. 성도의 신분, 정체성, 비전과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부름말과 전반부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을 위한 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구절이죠.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 간구합니다. 후반부 세 가지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또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죠.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아빠란 뜻이에요. 예수님 전후의 유대 어떤 문헌에도 하나님을 향해 파테르 아빠라고 기록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의 뜻이 있죠. 신약에서는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바 파테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던 말이죠. 아빠 본체적으로 친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되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의미의 엄청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기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의 성립에서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은 아빠로 시작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시작된 것이 기도지요. 창세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셨던 대화이죠.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령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아주 짧지만 매우 포괄적인 기도이지요.
성령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이요,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주기도문에서 배울 수 있는 점,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첫째,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주기도문의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성도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라면 그 표지판 그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 생활의 나침반입니다. 주기도문 나의 매일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지만 기도도 언제든지 죄로 얼룩질 수가 있겠지요.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에게 바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러나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기도한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 드리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시간 주기도문의 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질문지입니다. 1번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십시오. 2번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3번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외식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 각각 비판해 보세요. 앞에 공부에서는 내용이 많아서 좀 생략한 부분인데 외식자는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외식자의 기도고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해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4번 바른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은 크게 부른말, 간구, 송령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소개의 문답 99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자, 주기도문에 대해서 첫 공부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그 배경, 그리고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너무 정말 아름답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을 다해서 외운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